72페이지. 네, 72페이지 찬양 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지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찬양지 84페이지입니다. 찬양지 84페이지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저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전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162페이지.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교동문 82번입니다. 82번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82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2번 교동문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찬송 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리.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가 1절을 딱 보면요.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 전 앞에서 주님 얼굴을 배우는 그게 이 광경이 그림같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뒤에 보면은, 이에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두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내가 이 생명이 있는 것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 내가 소망 가지고 살 때에 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얼굴을 뵐 것이다. 그 큰 기쁨으로 그것 때문에 어디요? 영혼에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 하는 일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오늘 또 숨쉬고 주님 존재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 부족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한데 주여 보살에서 넘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건강하게 베푸소서. 주의 은혜로 주님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보지 마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주님 시간 오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고 주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숨쉬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와 주님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게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우상에 계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주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소. 다른 신들이 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만들까지 복창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축복 전개하시고 주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 앉히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62페이지입니다. 762페이지. 욥기서 2장 1절로부터 13절 전장입니다. 욥기서 2장 1절로부터 13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노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입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사오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주께서 덮으시고 숨기시며 주의 온전한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셔서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으로 깨우치고 주님 맑히시고 밝히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근원 되시며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말씀만 쫓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주님 막으시고 주님 오직 주의 영광만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분들과 종교에 관한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휘말리게 될 때가 있죠. 그때 그들이 하나같이 던지는 공통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처럼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채로 이렇게 굴러가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의와 진리편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렇게 굴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라면은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나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모르고 그냥 이 상황을 두고 보시는 것이라면은 적어도 당신들이 말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만이 가지는 의문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 욥기서를 통해 알게 되듯이 옛날부터 가지게 되는 근원적인 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2003년경인가 2003, 4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그런 한 3, 4년도 정도 되는 연배의 선배가 계셨는데요. 그분은 교회에 이제 출석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동생 되는 네 분이 아마 교회에 신실하게 이렇게 출석을 하시고 믿음이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제수시 되는 분이 학교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니까 가을철이 되니까 운동회도 뭐 가을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늦게 마치고,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기 때문에 학교를 빨리 서둘러 이렇게 자기 일을 서둘러서 끝내놓고 늦게 이제 교회 수요 예배에 출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골길을 이렇게 자기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앞에 차가 가는데도 이리 추월하게 되고 이렇게 좀 뭐 난폭 운전 뭐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하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앞지르기를 당한 차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전국에서 아주 악독하게로 소문난 조폭 4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여인이 차를 이렇게 휙 해서 자기 앞에 가고 이 앞지르기 하더니 기분 나쁘다 이거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술도 한잔 됐겠다. 문 앞에 볼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대로 쏨격을 해서 또 이 차를 앞에 딱 이렇게 대놓고 시비를 걸고 들어가는 여자 한 사람하고 남자 4사람하고 시비가 붙은 겁니다. 시비가 되겠습니까? 일방적인 위협, 욕설입니다.
나오기 마련이죠. 그 위에 사항은 뭐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또 내용도 잘 알지 못합니다만 알지 못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들이 술이 취해서 이 학교 여선생님을 폭행하고 살인합니다. 내가 근무하는 부서에 바로 이제 그 직장 선배에 재수되는 분이 그렇게 이제 변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선배가 나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면서 워낙 점잖은 분위기를 말은 안 하지만은 저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 같았냐면 제가 듣기로는 얼굴 표정이 어떻게 하면은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신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자기를 믿고 따르고 그게 예배하려고 하는 자기 자녀마저 하나마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냐 하고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말은 안 하지만 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면은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그런 근생징악의 어떤 법칙이 반드시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세상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더 오래 살고 자녀들을 더 잘 떼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적어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이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제 욥기서를 이렇게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런 의문점, 궁금사항은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질문 던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사항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오늘은 욥기서 1장 2절, 1장 2장에 대한 말씀만 잠깐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욥기서 1장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무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욥의 경우만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들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을 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현실 속에 이렇게 맞닿는 여러 사건들은요, 하늘에서 이미 결정되어지고 그렇게 되도록 예정되어진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욥기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반응할 뿐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오는 것, 태어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그것은 내게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나에게 생명 되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2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기 보니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있는데 그 중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천상회의에 어떻게 해요? 천사들과 함께 사탄도 지금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이 사탄이요. 지금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천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아무리 사탄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고 이렇게 어둠의 세력을 장악 한 손에 쥐고 있는 사탄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근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가공할 힘과 또 능력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권력과 힘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요, 하나님이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부족해서 사탄을 이렇게 곁에 두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요, 그렇게 이렇게 천상예의에 같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과 의를 이루시는데 사탄도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3장인가 보았지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사탄이 그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역이 구원 사역이 가룟 유다를 도구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탄을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런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시 앞에는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라고 외치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퇴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숴 놓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는 사탄도 꼼짝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그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 갔다 왔습니다. 안 그러면 누구누구를 만나고 왔습니다 하고 우리가 보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탄이 그렇지 않고 그냥 땅을 두루두루 다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하는 주의 뭡니까? 남을 참수하고 거짓하고 충동하고 어떻게 해요? 남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죠? 숨기고 싶어 하고 감추고 싶어 하는 일이 이 사탄이 하는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감추는 그냥 두리뭉술하게 어떻게 그냥 두루두루 뭐 그냥 다녔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다면 그냥 사탄이 할 일 없이 그냥 두루두루 다니기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텍스트 볼까요? 텍스트 1번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텍스트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여기 어떻게 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지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면 여기 두루 다녔다고 되어 있죠. 두루 다니면 산길자잖아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요?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는 것입니다. 먹잇감. 그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적당한 먹잇감이 보이면요, 한 입에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어느 순간에 그냥 먹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고 이제 온전하고 정직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라고 이제 다시 욥을 칭찬합니다. 이 말은요 1장 8절 우리가 다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1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앞에 말씀 1장 8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2장 3절의 말씀이 내용이 거진 같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다시 반복되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냐면 봐라 지금 내가 그렇게 욥을 얘한테 자랑 안 하더냐 어떻게 해요? 그처럼 여기 어떻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 말은 온전하다는 말은요 그냥 의인이다 완전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냐면은 악과 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진실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직한 이 내용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짓는 즉시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혹시 잔치를 베풀다가 자기 자녀들이 실수할까 싶어서 자녀 수대로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여기에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8절과 2절 3절이 똑같죠. 내가 뭐라고 하더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걸 같이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탄에 봐라 내가 뭐라 하더냐 욥이 내가 만들어 정말 네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그렇게 고난을 이렇게 가했어도 욥은 뜻도 않고 지금 자기 신앙을 그대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잘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걱정거리인가 그러면 자랑거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때문에 내가 그냥 애 같아서 못 있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 욥처럼 봐라 네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네 번에 걸쳐서요 이 참 사탄이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죠? 휘몰아칩니다. 그냥 정신을 차릴 수 없이 그렇게 욥의 가정을 이렇게 파탄 내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욥은 이 시험을 꿋꿋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1차 시험을 통과한
욥을 보고 우리는요, 어떻게 보통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야, 욥 대단한 사람이다.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사람의 어떤 믿음, 신앙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쓴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욥이 사탄의 1차 시험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 욥의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이렇게 시험을 갖다가 통과하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는 사단이 무려 4번씩이나 연속적으로 욥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서바 사람들이 칼로 욥의 가축을 어떻게 빼앗고, 둘째는 뭐냐 하면 2차적으로 하나님의 뿔이 떨어져서 어떻게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고,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와 종들을 낙타를 빼앗고 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결정적으로 큰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자녀들을 모두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한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침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렇게 그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 죽고 다 망하고 또 오직 보고할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욥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나만 살았나이다 하고 계속 이렇게 이런 기록이 계속 연속되는 것을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보고자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거들나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욥이 지금 우리는 이 가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1장 20절 돌아가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에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겉옷을 찢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겉옷은요, 옛날 부유층이나, 그 다음 지도층들이, 상층의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요, 입었던 소매가 없는 그냥, 소매 없이 있는 겉옷, 두꺼운 양털로 짠 그런 겉옷을 말합니다. 그 겉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극도의 어떤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겉옷을 찢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는 게 겉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머리털을 밀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어떻게 전쟁 프로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아주 천한 종들이,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아주 천한 종들이 하는 행위, 천한 종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 머리털이 없다. 그것은요, 극도로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는 자리, 그렇게 낮아지는 경비함을 지금 나타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흙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어떻게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라는 것이 이 고백이 땅에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 존재의 전 모습을 어떻게 조금도 꾸미거나 감추지 않고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행동,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간절히 울면서 애통하면서 어떻게 예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했다고. 욥이 처지에서 누구나도 이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해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고 얼마나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실까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정신이 없었을 지경에
그래서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면 울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두 손 듭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배 드렸더니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 드렸더니 기도하며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못되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서 첫째는 뭐냐?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내가 알몸으로. 왜 이 대목을 우리가 당연한 이 대목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다 당연하게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써놓았느냐? 이전에는 욥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배 드렸더니 내가 알몸으로 나왔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존재의 근원을 깨닫게, 자기 존재의 근원을 깨닫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손에 쥐고 태어나지 않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또 많은 것을 손해보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것이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은 그 어느 것조차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착각합니까? 내 손 안에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한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욥이 깨닫게 된 것은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욥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찾아야 하겠다고 무엇을 더 가지겠다고 아웅다웅 다투고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과 소유의 미래성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그거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텍스트 보실까요? 텍스트 이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여기 보면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니.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말하면 저것은 헌금 많이 하라는 곳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말해요. 땅에 두고 있느냐 세상적인 가치를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중심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과연 삶의 중심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뭐냐 하면은 세 번째 깨닫게 된 것은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지게 해 주셔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요, 그저 잠깐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만큼, 하나님이 허락한 양만큼 그렇게 맡겨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맡겨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고 누리며 섬기며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뜻에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면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렸다면 어떻게 해요? 행복할 뿐이라는 것이죠. 주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감사할 제목과 승기할 제목들을 주셨다면 기쁘고 어떻게 해요? 찬양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상황과 사건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한 깨달음이 있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니까 22절에 이 모든 일에 여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탄의 장난질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그리고 강하고 지혜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디고 어리석은 내 영을 말씀으로 일깨워서 오로지 나를 지으시고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을 다 떨쳐버리고 생명 되시며 구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이렇게 1차 시험을 잘 통과했음에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지배하는데 사탄이 이처럼 끈질기다는 것이죠.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살인자율이죠. 죽이라, 없애라, 이렇게 죽이는 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거짓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면은 3절부터 3절 우리가 봤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여기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학교 동창회 한번 갔더만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생전 나보다 이렇게 한 질이 떨어지는 어떤 내 동기가 나타나는데 온몸에 요즘 제일 좋은 브랜드 옷 탁 걸치고 운전기사 있는 그 벤츠 탁 타고 와서 일시되면은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한번 그 보기 좋습니까? 안 그러면 벨이 약간 꼴립니까? 보기 싫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을 깎아내리고 칭찬해 주는 꼴을 못 보는, 하나님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칭찬해 주를 못 보는 것,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든 욥을 칭찬하고 어떻게 자랑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닮아간다면요, 어떻게든 남을 칭찬하고 드러내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 어떻게 칭찬합니까? 욥을 욥 봐라. 다 같이요, 빌립보서 여기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텍스트 3번 한번 볼까요? 텍스트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희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걸 다 중간에 빼고요. 처음 2장,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마지막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거냐 하면은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의 출발점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요, 남을 내보다 낮게 여기고, 여기게 자연적으로 낮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네가 아무래도 내가 니보다는 낫지,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네가 뭐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의심해도 그래도 내가 니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탄의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자꾸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스머스머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하고 이간질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1차 실패했으면 그냥 물러가게 되는데 호락호락 안 물러갑니다. 자기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달라붙어 어떻게든 물고 늘어집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우리가 했습니까?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여기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이 욥이 살던 시대는 유목민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짐승의 가죽이 화폐 대신에 쓰여지던 통용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물물교환을 할 때 물건 가치가 이게 등가성이 같아야 되는,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같은 어떤 가치의 물건을 쓰고 그래야 교환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래도 욥이 지금 모든 가진 것 재산 잃어버려도 생명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만큼 귀한 그런 것이 귀한 그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에게는 아직 생명도 남아있고 그를 지켜줄 아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생명 한번 치십시오라고 지금 이게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라고 이제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부추깁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화평하게 지내는 가정들이 갑자기 깨어지는 건데, 가만히 부부싸움도 가만히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 뭐 별거 아니고 조그만 게 이런 가지고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한판 뭐 이렇게 커져서
있는 감 지르고 이렇게 성질 다 내고 나중에 보면 돌아서서 도대체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까지 갈 일이 아닌데 내가 뭐 때문에 이랬지? 사탄이 작용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다 같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래죠. 욕할 것입니다. 이거 단정적으로 아니고 사탄은 항상 이렇게 의문보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리송하게 아리까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항상 씻고 자꾸 이렇게 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리고 점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탄의 말 속으로 지금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한 걸음씩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그 말이 맞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결국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기울게 만든다는 것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빠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뼈와 살이라고 되어 있으면 육체를 말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한다.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네페치라고 발음됩니다. 이것은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 영혼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인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 영혼의 생명 두 가지 다 지금 그거는 건드리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엄포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적어도 그 생명만은 절대 안 된다 하고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그래도 호락호락 내어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지켜준다는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견디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과정도 한 걸음 한 걸음 사탄이 그냥 이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냥 우리를 내어주는 것 같아도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제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올라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다. 여기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숨 쉬는 것이 괴로울 지경이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는 데다가 잠을 자면 악몽을 꾸게 되는데 그것이 뒤에 보면 이제 이 상황을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게 참 어디게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이 펄펄 끓어서 나중에 몸이 새카맣게 이렇게 됐다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소망조차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할 것이 아무리 없는 삶, 회복될 것이 없는 신라 같은 희망조차도 없는 그런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런데 욥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이 전부인 욥에게 이런 지금 시험이 밀어닥친 것입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기요, 제 가운데 앉았다. 이 말은, 욥이 그러면은, 지금, 참, 병을 치료하면서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으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제 가운데 앉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말은요, 병 때문에 같이 동네 성읍에 같이 거주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쫓겨나서 성 밖에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쓰레기 더미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태웁니다.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죄가 돼? 쓰레기 죄가 되겠죠? 일부는 죄가 되고 그 죄 위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 갔느냐? 밤이 되면 추우니까. 그리고 거기는 온기가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해요? 기아장 조각으로 어떻게 해요? 밤낮 쉴 새 없이 지금 몸을 벅벅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가 어땠습니까? 동방의 유력자고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어떻게 해요? 낙타가 3,000마리. 종이 얼마였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살다가 지금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딱 한 번 등장하는 그의 아내가 지금 9절에 등장합니다. 9절에 우리 권사님 싱긋이 웃으시는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는 참 악처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 남편이 이렇게 지금 시달리고, 힘들어 하는데, 거기에 뭐 어떻게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함께 할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 저주를 이렇게 품고 있으니, 이 참 악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욥의 아내에게 도덕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섣부른 짓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진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그리고요, 재산은 또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으키면 되지만은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하나도 둘도 아니고 전부가 다 한날 한시에 그냥 죽었습니다. 그죠? 제 정신을 가진,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어머니라면 어떻게 이걸 이 상을 버티고 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가 남편은 종기가 나서요, 계약장으로 쓰레기 더미에서 지금 앉아가고 벅벅 걸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들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피부병, 문둥병 같은 거, 이 질병은요, 어떤 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루 아침에 있던 재산 다 거들나고 날려먹고 자식들 다 그렇게 죽고 자식 몸까지 병들어 썩어가고 있는 이 상태를 이웃 사람들은 그 성읍 주민들은 어떻게 보겠느냐 말이에요. 저 사람 틀림없이 어떻게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돼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마저 어떻게 해요? 와서 어떻게 해요? 한술 더 떠서 거듭니다. 아니요. 누구라도 욥의 아내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아내라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요. 당신 지금 이 아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당신 그래 그 한 좀 yar락한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 붙들고 그거 지키겠다고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무엇이게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자와 찬송을 받으. 참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속이 터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 뒤집어 먹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겠느냐. 제가 다른 해석을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말은 그냥 죽으라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벅벅 긁고 힘들어하는 신랑을 보니까 여러분 병간호 해보셨습니까? 병간호. 본 사람 병간호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병자가 고통스럽게 이 벅벅 긁고 있는데 그 옆에 그 지켜보는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 그런 마음에서 했을 것이다. 그런데요, 어떻게 되든지 동기가 어떻든 간에 이때 이것은 이 말은요, 엄마가 죽으라 이 말은 누가 하고 싶은 말입니까? 누가 당초 하려고 했던 말입니까? 사탄이 하라고 했던 말이에요. 이 말을 할 때 벌써 어떻게 해요? 그는 사탄의 도구로 쓰여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오히려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제일 찌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사탄의 유혹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마지막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가만히 보면요, 이 욥이 그냥 욥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참 말을 지혜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참 어리석은 여자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10절에 보면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하면 뭐냐 하면은 당신 안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 말하니까 참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이야기하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당신 힘들어서 하는 말인 줄 안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돌려서 말할 수 있는, 이 지금 욥이 죽을 지경이 아닙니까? 근데도 말을 무슨 소리야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당신 참 보니까 힘들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지 일부러 하는 말이지 그거 내가 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겸손과 온유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를 드릴 때 이 상황을,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남을 자기도 힘들지만은 이해하고 포용하고 쌓아안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러 합니다. 여기 보면 뭡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는 이 말은 이때까지 욥이 모든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좋은 것도 받았으니까 동일한 하나님께서 나쁜 것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쁜 것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그것은요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고 내 생각에 나쁜 것이면 나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결국 나쁜 것도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쁘게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경배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경배 받으실 분이라면 좋은 것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예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존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예배하고 섬겨야 대상이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입술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술을 지키는 자요. 이 욥이 왜 원망하는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입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는 것이. 사탄도 입술로 그렇게 범죄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입술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다 같이 시편 141편 1절로부터 3절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텍스트 4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러질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명함과 가리키되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입술을 지킨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말에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열매는 어떻게 삶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텍스트 5번에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뽑아놨습니다. 이걸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은 입술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 부정한 입술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고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며 격려하며 회복시키는 귀한 입술의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남의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언제나 시험 만날 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늘나라 영원한 도성에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에 주님 손 놓치지 않게 하시고 동행하는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축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 대중교회 건속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우리의 남은 인생길 내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